61장입니다. 여기서 볼 때 이 당시에 온 땅의 구음이 하나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도 한 분이시듯이 랭귀지도 홀리 랭귀지로 이 당시 한 랭귀지였어요. 한 랭귀지 언어였음을 갖다 지금 시작이 되는 건데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가 바벨론 쪽이죠. 바벨. 이게 바벨이 아마 현 시대의 이라크 그 지역이에요. 그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서 갈 때 서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벽돌을 만들어서 이제 견고하게 하자는 얘기예요. 견고하게. 그래서 벽돌로 자연적인 돌을 갖다가 벽돌로 사람의 손으로 단단하게 만든 벽돌로 대체고 진흙이라는 것은 우리 한국이 토속집이라고 그러나 한국에 그 옛날에 초가집 할 때 그 흙으로 졌죠, 그렇죠? 흙은 약이에요, 우리한테. 흙은 스무시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 약에 우리가 그 그릇을 갖다가 너무 칠하지 않고 있는 그 그릇 그런 흙으로 만든 그 톡이 굉장히 몸에도 좋고 같이 숨을 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좋은 그 진흙 대신에 이제 역청이라는 거는 가장 가까운 것으로 알 수 있는 게 이게 그 아스팔트 깔고 난 다음에 붙이는 거, 끈끈하게 붙이는 건데, 요것이 우리가 그 6장에서 나오는 그 네필림이 노아의 대홍수 때 순식간에 압축이 돼버려요. 그래서 지금 현재 쓰는 기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네필림의 그 오일이에요. 그들이 그 당시에 죽어서 엄청난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수천만 수억의 사람이 살았을 텐데 그 당시에 물려가지고는 나오는 게 지금 기름으로 쓰고 있죠. 그리고 나머지는 아스팔트 아래서 그걸 또 깔고 이게 이제 같은 이제 연결이 되는 그런 머티리얼인데 현재를 볼 때 그거를 대신해서 바르자고 얘기를 해요. 그런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성을 높이 쌓아가지고 어떻게 하늘에 닿게 해서 누구의 이름을 내고 우리의 이름. 그러니까 이게 벌써 사람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어려울 때 cry out. 그러면 내가 너를 만나주리라 하거든요. 근데 우리의 이름을 내고 자기들이 낳겠다는 얘기를 먼저 하는 거죠. 그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어떻게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은 흩어져라고 얘기했는데 자기들은 흩어지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이미 하나님 명령은 됐단 말이에요. 흩어져라. 그랬는데 자기 이름을 세우면서 성을 쌓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이 니무롯이 인류 역사의 first king이 니무롯이에요. 니무롯전에서는 킹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었죠. 근데 이 니무롯이 킹이 되어버리니까 제국주의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 제국주의에 근본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너무나 많은 수도 없이 얘기하는 그 많은 그 종교가 타이드되어 있는 그 우상의 역할을 그 계기가 된 그런 장본인이기도 하죠, 이 니무롯이. 그래서 이 여호와께서 인생들을 쌓는 성과 내려보셔 강림하셨다라 이제 5절이 있는데 4절에 이미 이 거절하는 것이 우리라고 얘기한 거 벌써 그룹이죠. 이 우리라는 것은 뭐를 할 수 있냐면 천사들이 그 노아 당시에 내려오는 그때 내려와서 했을 때도 혼자 내려오지를 않아요. 같이 해요. 같이 그룹을 딱 짜서 같이 내려가서 같이 심판받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니무롯도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설득을 시켜서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반대하게끔 펄른 엔젤들은 자기들 갈 길이 있고 자기들이 지켜야 할 자리가 처소가 있어요. 천장에. 그런데 거기서 내려와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일을 저지르면서 온 인류를 타락에 이끌어가는 그러한 죄를 범해요. 그런 것처럼 니무롯 역시도 뭐라는 게 우리 하나의 동아리를 만들어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향한 성회가 아니라 자기들의 이름을 내는 그러한 그 성을 쌓는 거예요. 이것이. 그랬을 때 5절에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분명히 알지만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거든요. 무소부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뭐 부족하셔갖고 진짜 내려와서 보이셔야 된다는 거는 이 표현은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하시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이미 다 아셨죠. 처소에 계시면서 다 하나님 손 안에 다 들어있는 건데. 그러나 내려오신다고 하고 이렇게 기록을 하신 이유는 우리가 어떤 상황이
하물며 하나님께서도 아시면서도 이런 거를 직접 하나씩 하나씩 계산을 하시고 보시는데 우리 사람들이 어떤 그 심판을 하는 어떤 그런 저주라든가 어떤 그런 역할을 했을 때에 꼼꼼히 일일이 낱낱이 직접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가 암시적으로 우리한테 주시는 깨달음이죠. 여기 그 5절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그 사람의 신발을 신기 전에는 우리가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메시아 안에서 정말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걸어줄 사람들이고 그렇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보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다 아시지만 배응망덕한 거 지금 여기서 지금 금방 번지라 그러고 다 이렇게 금방 나온 게 지금 4대잖아요. 그렇죠? 지금 노아의 홍수부터 이 바벨탑 사건 사이에는 4대예요. 3, 4대라고 나오죠. 그래서 성경에서 레위기 보면 3, 4대 나오는 게 3, 4대를 못 가서 또 이런 일로서 이제 창조주를 또 이제 정말 속을 태우는 그런 일을 또 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 6절에 이 번역을 볼 때는 이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언어를 하나를 만들면은 얘네들이 하는 거를 우리가 스탑을 할 수 못할 것 같다라고 그런 식의 표현으로 들리지만 그거는 아니고 이 표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금지를 못하실 게 없죠. 근데 이 언어를 하나 갖고 하나 되면서 더 많은 타락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완료 오더는 하나님의 랭귀지로서의 회복이 아니라 로마 당시에 로마의 언어로서 전 세계를 회복하려고 하면서 전 세계를 제국주의를 잡으려고 했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의 신세계 질서가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완료 오더는 하나님이 머리가 되시고 메시아 여호수아께서 왕이 되시는 그 질서를 얘기를 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토라에 따라서 생활 양식이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하나님 공경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신세계 질서를 얘기하는 것이지 사람이 만들어내서 반대적으로 해서 자기네들이 신의 존재가 돼서 그 하이브리드로 만들어내고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근데 이 언어를 통해서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지금은 세계의 커먼 랭귀지가 영어죠. 영어는 다시 말해서 어디 가든지 다 통해요. 거의 다 통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바벨의 랭귀지가 지금 전 세계를 섭렵해 가고 있는 거거든요. 바벨의 랭귀지라는 거는 뭐 특별한 다른 게 아니라 confused language is the Babel language. Other than 그 holy language, other than Hebrew language, everything is derived from the holy language. 그래서 holy language 가지고 있다가 거기서 분리돼 갖고 나왔거든요. 유럽 라틴 쪽으로 나가고 알타이어 샘 쪽으로 나가고 또 남쪽에서 나가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랭귀지들이 그 브랜치 아웃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자체는 뭐는 브랜치 아웃 됐다는 거는 컨퓨즈가 됐다는 거예요. 혼돈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랭귀지도 거꾸로 쭉 올라가면 샘족이 우선이죠. 항상. 그래서 이제 그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서로 나쁜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얘기죠. 왜냐? 나쁜 일을 도모하면은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이 하나님한테 혼날 일만 하는 거기 때문에 다 죽음으로 끌고 가는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서로 못 알아듣게 하면은 뭐라 그러죠? 모략을 못 하잖아요. 그 나쁜 일을 이렇게 모략하는 걸 뭐라 그러죠? 공상모략이라나? 중상모략. 그래. 중상모략 못하게끔. 왜냐? 궁극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혼잡하게 해서 알아듣게 알아듣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말씀을 들고 따라야지 복이 되고 보호가 되고 에덴 동산을 누리게 되고 그러는데 하나님 왕국을 누리는데 거기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서 자기들끼리 하자고 하기 때문에 이 언어를 서로 못 알아듣게 하는 것이 살리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실 거예요. 무신론자들이 이걸 보고 하나님이 이기주의다. 응? 막 이렇게 또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사람을 창조해놓고 이거 봐라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거니까는 못하게 하시지 않느냐. 그러면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 반대되는 일을 극단으로 나가고 있죠. 근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려고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왜냐 문제도 그 한 랭귀지로 더 많은 죄악을 품어나갈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홀리랜드 기지가 리스토어 되는 거는 메시아닉 킹덤이에요. When 메시아 come 하시면은 그때는 홀리랜드 기지가 리스토어 다 되는 거죠.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8절에 여호와께서 온 지면에 흩으니 서로 언어가 혼잡되니까 어느 순간에 대화가 안 되는 거야. 말도 안 되고 못 알아듣고 혼미해지면서 이제 성을 쌓기를 그만뒀고 그래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바벨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혼잡함, 혼동됨, 혼동함, 혼잡함 이 뜻이 바벨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이 바벨탑 사건이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노아의 홍수가 1656년에 일어났어요. 창조 후 노아의 홍수는 창조 후 1656년이에요. 근데 이 노아의 홍수가 역사 안 나는 것 같아서 노아의 홍수 이걸 왜 하나님의 이게 글로벌 플러드였는데 하나님의 홍수라고 얘기하지 않고 노아의 홍수라고 얘기를 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현인들은 노아 할아버님께서 당대 의인이에요. 근데 이 노아 할아버지께서는 그 가족만을 세이브하게 되셨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분이 지으면서 종말이 온대, 비가 오고 징벌이 올 거야. 너네들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하셨겠죠. 근데 기록에 의하면 아브라함에 비했을 때 그렇게 많이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홍수가 노아 손에 있었는데 그래서 노아의 홍수 하나님의 홍수라고 그러지 않고 노아의 홍수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노아 손에 있었는데 더 열정적으로 더 했어야 될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라고 이름을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있었던 게 1656년인데 함의 아들이고 부스의 아들이고 그래서 이 니므로트는 4대 손이란 말이에요. 4대 손. 그래서 이 당시에 바벨을 지으려고 했던 것이 340년 후예요. 그러니까 창조 후 1996년이에요. 창조 후 1996년이 바벨탑 사건이 된 거예요. 340년 후. 이거를 외우기도 쉬워요. 왜냐?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있었죠. 이스라엘, 그러니까 거꾸로 뒤집어서 340년 후가 그때가 바로 바벨탑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벨탑 때는 창조 1996년. 우리가 아브라함이 언제 태어나셨다 했죠? 1948년. 창조 후 1948년에 아브라함이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요번에 시온주의자들이 그래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 몇 년도를 선택했다? 1948년. 그 날짜에 움직인 거예요. 그 해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된다라고요? 태어난 때가 1948년도에 태어나셨어요. 그 횟수가. 그리고 BC가 아니죠. AC. After creation. After creation. 그러니까 성경에는요. 우리가 이제 서양 달력을 쓸 때는 AC하고 BC죠. 아니 AD. BC하고 AD지. AD하고 BC라고 하고 CE라고 써요. 그렇죠? AD라고 쓰고 AD라는 것은 The Year of the Lord예요. 근데 그것도 3, 4년 후에 나온 거야. AD1은 이미 예수가 와서 already 3, 4 years old. 3, 4년. That's the Year of the Lord. AD. 근데 이걸 갖다 이제 무신론자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common era. 그래서 CE라고 해요. 퍼블릭 할 때는 CE라고 무신론자들 CE. common era. 그래서 CE하고 AD가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BC는 before the 그러니까 당연히 그 이전이고. 근데 우리가 쓰는 거는 성경에서는 AC예요. After creation. After creation. 6day 다음에 7day 있었죠. 그래서 day 1 year, 2 year 이렇게 했을 때 그래서 아브라함께서 태어나신 게 1948년도시고 그리고 1656년도가 노아의 홍수가 났었고요. AC, after creation. 그리고 340년 후 1996년 AC,
after, 지금 5778년이잖아요. AC, after creation. after creation. 그래서 그 1996년도에 바벨탑 사건이 난 거예요. 340년 후에. 그러니까 노아 홍수가 온 지가 340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바벨탑으로 벌써 속을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그래서 목적이 뭐예요? 하늘을 닿게 해서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커서 하늘 꼭대기에서 올라가겠다는 거에서 뾰족한 탑을 세운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니무랄에서 와서 현재 기존에 많은 철치 스트럭처에 남아 있어요. 그게 뾰족탑이에요. 모든 철치들의 스트럭처가 뾰족탑으로 들어있어요. 모든 건 아니죠. 왜냐면 몇 개 디노미네이션은 they know that, so they building할 때 그렇게 안 줘요. 그렇게 뾰족하게 안 하는 거 있어요. 그게 바로 오벨리스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뾰족한 탑, 이 탑을 짜서 하늘로 올라가겠다는 거, 하나님에서 다서 자기들이 이겨먹겠다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성을 쌓아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내가 물로 전 세계를 하지 않겠다라고 이미 언약을 무지개를 주셨어요. 근데 그걸 안 믿는 거죠. 안 믿으면서 비가 오면 막아볼까. 돌로 성을 견고하게 쌓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끝이야. 그 의도가 뭐예요, 근데? 그리하여 우리 이름이 세우자. 우리 이름을 세우자. 우리가 기억나는 이름은 선한 이름, 그 이름. 여호와, 여호수아,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그 이름은 그 이름이 모든 걸 대표해요. 그런데 그들의 이름은 중요해요. 각자 그 이름 안에 자기의 사명의 인생에 그 사명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말씀 안에서 더 뚫고 올라가서 더 할 수도 있지만 그게 다만 그 이름 자체는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 이름을 알려야지 자기 이름을 내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게 바로 어디? 인본주의.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라든가 뭐 플라톤 이렇게 뭐 플라톤주의 이렇게 철학의 끝으로 올라가다 보면 막 빠지다가 결론은 그 사도계인들 비슷하게 그쪽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방향이. 사도계인들의 굉장한 헤러틱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당시에 메시아 당시 때 인정받았던 당시에 그 종교를 잡고 있고 제사를 잡고 있었던 사람들이 사도계인 사람들이었어요. 제사장도 그렇고 그 출신들이. 그렇지만 이 사도계인들이 뭐가 문제예요? 영혼을 스피릿을 믿지 않고 죽은 자의 부활도 믿지 않는 그러한 종교란 말이에요. 이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지금 현재 있는 종교의 형태가 굉장히 많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우리는 와이드, 사도바울이 얘기죠. 우리가 이 땅을 견디고 살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는 게 뭐냐면 이 땅은 잠깐의 삶. 앞으로 올 왕국이 엄청난 걸 알고 그거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이 접목을 시켜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부러워할 것도 없고 부러운 것도 없고 그냥 모든 게 감사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선을 이루시려고 좋은 것도 경험케 하시고 어떤 경우에는 조금 뭐 좋은 것보다 덜 좋은 것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고 우리가 앞으로 올 월드를 위해서 준비해서 사는 거죠. 근데 그 앞으로 올 월드에 대해서 레저렉션하고 대들을 모르면은 자기들이 이터널 라이프를 살려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러는 게 지금 하이브리드 휴먼빙, 슈퍼 휴먼빙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지식은 하나님한테 온 지식이 하나님이 허락해서 지켜보는 지식이지만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는 지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것이 바로 노아 당시에 그 천상에서 제 자리를 떠나서 제 처소를 떠나갖고 그 그룹이 멍에를 들고 내려와갖고 이 땅의 여인들과 연합함으로 인해서 네필림을 수도 없이 놓고 또 그래서 그 여호수아가 7년 동안 여호사님께서 7년 동안 모세의 그 티칭을 통해서 어노인트 받고 들어가서 약속의 땅에서 그 7년을 갖다가 징벌한 게 난 거의 다들 그들이 다 네필림들이에요. 그 지역을 싹 정돈하라고 하신 것들은.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지금 우리가 지금 그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세대에. 어떤 이름으로? 과학이라는 종교의 이름으로. 그 믿어버리는 거야, 사람들이.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요거하고 요거 섞어 심지 말라고 하신 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시드가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크리에이션은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목적. 그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혼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어느 길에 섰는지를 구별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막 밀고 나갈 때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러한 그 분야의 그 서포스라든가 그걸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새드죠. very sad. 그래서 세매 후에는 그래서 세매 후에가 볼 때요. 그래서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가 몇 대셨죠? 14대. 아브라함부터 노아까지는 10대, 그렇죠? 아브라함부터 노아까지는 10대. 네. 그 다음에 또 셈 할아버지부터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또 몇 대? 10대. 이 10대를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거기서부터 10대, 그리고는 셈부터 캐안에서 아브라함까지가 또 10대세요. 그래서 바벨 탑 때 사실은 노아 할아버지도 살아 계셨고요. 노아 할아버님도 살아 계셨고, 셈 할아버님도 살아 계셨고요. 당대 의인이던 아브라함도 살아 계셨어요. 당대 의인이 아니라 그냥 그 하나님을 마음을 기쁘게 해드렸던 이 아브라함도 살아시는 때란 말이에요. 이런 의인들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니므롯에 의해서 휩싸여갖고 리므롯을 쫓았다는 거예요. 왜냐면 니므롯은 우상의 시작이, 우상의 표현된 시작이 니므롯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10대인데 북어 야샬이라는 책에는요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죠. 그 과정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니므롯한테 죽음을 당할 뻔했던 거, 그 과정들. 근데 여기서는 일단은 요거 있는 것만 설명을 먼저 할게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있으면 그들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으로 많은 대중들이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나무 깎는 거예요. 나무 깎아 놓고 거기다가 절하고 나무 깎아 놓고 돈 받고. 그래서 이 장사를 누가 했느냐? 국제적인 장사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니므롯하고 오른손 장성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셈의 후예를 다 나오죠. 아르박삭이 나오고 500년을 지나죠. 근데 이제 애기 낳는 시간들이 점점 줄어져요. 그리고 또 세라를 낳고 400년, 그 다음에 에벨을 낳고 430년, 그렇죠? 그리고 에벨, 벨렉, 루 내려와서 이 족보는 읽으면 그대로 되니까. 그래서 키 포인트가 여기서 나홀을 낳은 다음에 나홀이 데라를 낳았어요. 이 나홀과 데라의 아들 나홀은 동일한 나홀이 아니에요. 근데 할아버지 이름을 받은 거죠. 그래서 24절에 나홀은 29세에 테라를 낳았고, 테라를 낳은 후 또 자녀들을 많이 낳죠. 수도 없이. 그리고 테라 26절에 테라께서 70세에 이제 아브라함, 그러니까 세 아들을 갖게 돼요. 아브라함을 낳고 나홀과 하란을 낳았어요. 그래서 테라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해서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지금 두 번 나왔죠. 26절이랑 27절. 그렇죠? 그래서 26절과 27절에 두 번의 리핏이 돼요. 왜 그러냐?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분들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이 나와요. 그리고 이 기록, 그 구전의 기록에 의하면 이름이 두 번이 백투백으로 나온 사람들은 영생을 얻으리라 라고 영생을 받는다라는 그런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사인이래요. 그렇게 되면서 여기 26절과 27절에 사실은 데라가, 이 번역본에서는 데라가 26절의 데라와 27절의 데라가 떨어져 있죠. 근데 원본을 보면 데라가 바로 백투백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뜻은 무엇인가? 데라가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두고 아브라함 같은 아들을 두었기 때문에 회개를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히든 사인으로 그렇게 두 번을 이름을 백투백으로 가시게끔 26절과 27절에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아들 중에 또 이 자식들 중에 중요한 자식이 로트예요. 롯. 하란의 아들인 로트예요. 하란은 근데 28절에 보면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도 먼저 죽었다라고 되어 있죠. 아비 앞에서 죽은 거예요, 하란이. 그래서 야샤를 볼 때에 하란은 그 아브라함의 형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먼저 넣은 것은 아브라함의 의롭기 때문에
셈을 먼저 넣으신 것처럼 아브라함을 먼저 내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을 보고 니므롯이 아브라함을 갖다 불에 던져서 죽이려고 했을 때에 그 우상 때문에 죽이려고 했을 때에 그 하나님 봐서 만약에 아브라함이 죽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신이 야훼가 더 스트롱한 거고 아브라함이 죽으면은 나는 니므롯 편에 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 속으로 그 의도가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살았죠. 살았는데 그리고 산 걸 보고 본인이 아브라함 편에 자기는 아브라함의 신을 모시겠다 했더니 그것을 던진 거예요. 그 니므롯이 던졌을 때 하란이 불에 타서 죽어요. 그게 한 야샤를 통해서 나오는 설이고요. 그 기록이고요. 그래서 이 하란의 의도가 태도부터 좋지 않았다는 얘기죠. 하나님 우리는 의도까지 순수하게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셨을 때 율법을 없애냐?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더 깊이 더 풍성하게 설명을 해주시면서 아버지가 주신 율법을 왜 주셨냐는 그 의도까지 알게 해주셨다는 얘기예요. 바꾼 것이 아니라 그런 것처럼 그런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죠. 그래서 여기서 볼 때에 그 29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나홀이 그 장가를 들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름이 사라고 사레 여기서는 헤이가 없어요. 사라 첫 번째 이름 사라에는 헤이는 wisdom이라든가 불이 반짝할 때 머리에서 몰랐던 것이 연결되고 반짝할 때 이렇게 이렇게 될 때 있죠. 그 표현이 이제 헤이인데 이때는 사라예요 아직은.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과 둘이 의로 하나 움직였을 때 그때 헤이가 들어가고 사라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바뀌죠. 여기서도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람. 그래서 아브람이라는 그 뜻은 아람의 압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부, 아람. 아람에서는 아람이잖아요. 아람.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 그러냐? 아람의 압이다라는 뜻에서 아브라함. 그냥 온 별같이 셀 수도 없고 바람 무대처럼 셀 수도 없는 그 양의 만민의 아버지가 되어버리신 거죠. 그래서 믿음의 도장 아브라함은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아내 이름이 사라고 나는 밀가. 그러니까 하란의 딸이에요, 둘 다. 그 두 딸이 아내로 취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밀가의 압이며 또 이스가의 압이었더라. 그래서 이 이스가는 사라의 또 다른 아명이라고 해도 되고 아명이라고 해도 되겠죠. 그 이름이에요. 이스카라는 이름은. 그래서 여기서 이스카와 사레는 그 같은 사람이면서 이름이 두 가지 이름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29절에 그래서 이제 이 표현은 왜 이름을 두 개를 갖느냐. 이 히브리는 우리 한국 전통과 아주 당연히 비슷하죠. 전통에 나면 이게 우리가 어렸을 때 아명을 짓잖아요. 그렇죠? 이름을 두 개 짓죠. 대부분 옛날에 그랬어요. 아명 짓고 어린아이 때 짓고 또 본 이름 크게 짓고. 그래서 이 성경에서 우리 남녀들이 좀 기억하면 아명은 왜 짓느냐. 아명을 짓는 이유는 그는 그 두 가지 특히 여인들은 두의 라이프가 주어진다 그래요. 첫 번째는 결혼하기 전에 라이프. 결혼하기 전에 한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을 갖고 살면서 또 그 이름 안에서 그 복된 이름이죠. 자꾸 불러주는 게 좋죠. 그런데 결혼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인생이 시작돼요. 누구랑? 남편이랑. 그 영혼의 짝이죠. 그러면 영혼의 짝이라면 그때 또 다른 이름. 그래서 이름이 전통적으로 두 가지 이름이 있어요. 이건 우리 조상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근접하게 보았던 거죠. 그래서 아명을 짓고 그 다음에 사라라는 거.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갖다 사라로 바꿔주시죠. 나중에 더 크게 스피리추얼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면서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됐을 때 언약을 이루는 그 모습을 볼 때 그런 귀한 이름. 그래서 사라 할 때 헤이가 들어가요. 그래서 그 발음이 번역을 할 때 헤트하고 헤이하고 같이 히읗으로 발음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에녹도 한옥이에요. 한옥. 네. 그리고 노아도 노아예요. 근데 그냥 이렇게 발음이 되죠. 그래서 사라는 잉태하지 못했으므로 자식이 없었다고 되었잖아요. 근데 데나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의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갈대아 우르라는 것은 빛이에요. 우르라는 것은 아람 말로 이렇게 이게 히브리 말로도 오르라고도 연결이 되지만 이게 불 아니면 불빛 아니면 불 타오름 이거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란이 사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 불이라는 그래서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거하였으며 그러니까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어요. 근데 하란에 이르러 그냥 거기서 거하고 하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두 번 여기 나오는 이 하란은 동일한 하란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하란은 헤이예요. 아브라함과는 헤이, 하, 헤이, 레시, 눈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지역은 헤트예요. 그래서 하란이죠. 지역이구나. 네, 하란. 근데 한국말로는 하란이나 동일하게 표현하기 때문에 그냥 하란 그렇게 동일한 단어는 하나는 헤이고 하나는 헤트. 그래서 하란. 그런 게 돼요. 그래서 데라가 250세에 향수하고 여기서 죽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부분은 데라께서 먼저 죽은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죽은 거. 그래서 마치 이것을 볼 때 그 다음 장에 이제 연결이 되지만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데라가 이때 돌아가시지 않으셨어요. 거의 60년을 더 사셨어요. 데라께서. 거기 떠난 다음에 60년을 더 사셨어요. 그런데 왜 이거를 미리 집어넣느냐 여기다가 오사라드가 기록했을 때 아브라함 할아버지는 굉장히 할아버지는 의로우신 분이에요. 굉장히 의로우시고 인정 많으시고 다 케어하신 분이에요. 한 사람도 떨어지지 않고 다 케어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그 성품이 하세드예요. 국률 카인드니스요. 굉장히 카인드해서 그렇게 하시는 그게 그분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데라가 60년 하면은 나중에 읽어서 봤을 때 아브라함이 아버지를 던져놓고 가셨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기록을 해 놓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he never left him. 그러나 it was the commandment of God. 하나님 안에서 그 움직인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이 아버지께서 본인이 안 가겠고 니네들끼리 가라라고 했던 거예요. 그 이유로. 그것이 이 테라께서 연세가 드셔서 못 움직이신 건지 아니면 그 하란의 마음이 이렇게 접목이 돼서 그러신지 그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기록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단지 우리가 아는 것은 아브라함이 테라를 놓고 가셨을 때 테라에 대한 책임을 안 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우상을 섬겼던 그 아버지를 우상이 죄인 것을 깨닫게 하면서 그 마음속으로 지속적으로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올리시면서 하나님 말씀에 청종해서 나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순서적으로 이게 먼저 들어와 있는 거예요. 테라가 250세를 향수하고 하나님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11장이 이렇게 기록하고 11장에 대해서 이렇게 나눴습니다.